네, 구원의 기초교리 8번째 시간 구원과 양자됨 시작하기 앞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임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앞서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전히 참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저희의 상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노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처럼 저희는 무죄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악한 현 세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굳건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저희의 마음에 그럼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 구원과 양자됨에 대한 교리입니다. 양자됨은 양자가 된다라는 건데 양자라고 하면 친자가 아니라 입양해서 얻은 자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양자 삼으심이다, 양자다, 입양이다, 이런 단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건지 이 시간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 공부를 끝마치면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구원과 양자됨의 관계, 이거 하나는 꼭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양자됨이 뭔데? 하고 질문했을 때 한 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한번 두 갈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으면 양자가 됩니다. 구원과 양자됨의 관계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죠. 저희의 지위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됩니다. 동시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즉시로 그분께 양자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양자로 입양된 아이들이 받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양자, 입양 이런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쓴 위대한 교리서인 로마서를 쭉 읽다가 중간쯤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 우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것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절에서 우리가 영을 받았으니 저게 성령이구나 알게 되는데, 그 뒤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버지하고 부르짖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양자 삼으시는 영,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바 아버지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도 주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와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맨 처음 오늘 두 갈식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서는 구원받으면 양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양자가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을 받으면. 왜냐하면 그 성령이 그것을 받은 각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이 구원받으면 그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겁니다. 결국 양자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받으면 양자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제가 지난 시간 예정과 선택 강의에서 구원받는 게 예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게 예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오늘 강의의 구성은 두 갈식이다 해서 소개한 결론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양자가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부에서 양자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양된 아이들이 받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로마서 8장 17절을 찾아보시면 바로 입양된 자녀의 법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 양자로 입양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상속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들어가는 거에서 건져 올려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넘치게 감사한데 거기에 상속받을 것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양이 아직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상 혈통, 혈연 중심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닌 양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입양, 양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시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세 서신서에서 입양과 양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서신서 모두 바울이 기록했고 그 시기는 바로 로마 제국 휘하에 놓여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관습에 정통했던 바울 사도는 이러한 로마의 당시 사회 모습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마치 로마 시대의 주인과 양자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입양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여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입양을 해서 양자임을 선포하면 그 이후로는 아들로서 합법적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교 문화권 사람들이 흔하게 양자 주제에 이렇게 으스대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로마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일한 법적 권리, 상속자의 지위 다 얻은 합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자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모세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이라서 그들 앞에서 기죽거나 괜히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하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꿀릴 것 없는 상속자의 지위, 법적 권리를 가진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분입니다. 그분의 상속자인데 무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 창조자의 아들로서 야, 이 세상 사람들아, 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기세등등하게 살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태도라면 이 세상에서 약간 허세가 많고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어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태도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양자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지난번 구원과 거듭남을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때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으며 몸은 구속을 아직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몸도 동시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연약한 육체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양자가 되는 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처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때에야 완성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새 몸을 입어야만 비로소 양자로서 완벽하게 모든 특권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믿는 즉시 혼은 구원받지만 몸은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 구원받는 즉시 양자가 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구속돼야지만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하게 양자가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양자가 되면 누리게 되는 5가지 축복, 사랑, 보살핌, 징계, 위로, 상속, 그리고 5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각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증거, 이 4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증거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본질은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너에게도 보이냐, 이런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는 이전처럼 죄짓고 사는 게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과 원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무나 괴롭고 주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를 대하는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크고 두려우신 절대자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조금의 죄라도 내 안에서 발견되면 괜히 벌 받을까
지옥에 갈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채 살아야 했지만 구원 받고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과 같은 혼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갖는 느낌은 평안과 확신이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엇나가지 않게 적절하게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게 이 아버지니까, 그리고 잘한 게 있으면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언제나 하나님, 이게 내 아버지께 날 안전하게 늘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건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낄 수 없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소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아무리 죄로 인해 타락하고 믿음에서 파선해도 적어도 마음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거나 버릴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분명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이게 각자가 짊어져야 할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크든 작든 주어졌기 때문에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증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로 여기시면서 기뻐하시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과 양자의 관계, 그리고 양자가 되는 방법,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양자가 되면 받는 복과 특권들, 마지막으로 양자의 증거들 4가지,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 공부를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양자가 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뭐 상속, 축복, 특권, 증거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자됨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지난날보다는 조금 더 양자 삼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각 사람에게 마음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배운 양자 삼으신 이 영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하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양자 삼으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그렇게 2021년 새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